자,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독해서 보겠어요. 제가 한 절 먼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 읽으시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할렐루야. 앞뒤 좌우 인사하세요. 그냥 인사하지 말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행복했을 때 그 표정을 짓고. 잘하셨습니다. 오늘 꼭 은혜 받고 가세요. 이렇게. 어때? 옆에 분 은혜 받을 것 같아요? 대답들은 잘해서 좋아요. 자, 오늘은 빈들판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면서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평범한 일인데 사람이 볼 때는 기적이야. 그렇죠? 이번에 제가 우리 교회에 아주 열심히 일하고 저를 돕는 분인데 이분이 밥을 못 먹고 자꾸 토하고 그리고 몸이 이상하고 갑자기 왜 이래? 혼절이 와가지고 막 그냥 너무 아파가지고 기절을 해서 병원에 후송이 갔어요. 갔더니 의사가 뭐라 그런 거 아니? 온몸에 암이 다 퍼졌다고. 온몸에. 그래서 살 가능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아주 긴급하게 왔다고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게 왔고, 그래서 내가 글로 전화를, 면회가 안 되니까 전화를 하게 해서 전화를 바꿔라. 전화를 바꿔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치료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죽어서 썩어서 냄새난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현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당신에게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준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린 거는 되게 젊은이지, 어린아이거나 젊은이지 이미 세월 다 산 인간은 안 살렸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일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사명감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이는 70이 넘었지만, 그분이 70이 넘었지만 남자분인데, 당신의 꿈을 보면 항상 이분들이 20, 30대보다 더 젊게 살아요. 이 컴퓨터라든지 모든 시스템 연구하는 걸 보면 정말 아까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 전화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전이가 된다. 임파테이션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났잖아. 거기다가 바울이 입었던 앞치마 갖다 얹어도 병이 났잖아요. 앞치마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할 때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가 가지고 있던 걸 가지고서 전이가 되는 거야. 전이, 임파테이션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전염병만 전염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도 전이가 돼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그 사람은 안 가. 세게 해야지. 이 기도원은요, 그냥 일반 교회 같이 하지 말고 아예 기도원에 와서는 미쳐야 돼. 그냥
나를 다 죽이고 내 지식, 내 마음, 내 감정, 내 의지 다 죽여.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고 저주하면 같이 저주하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어떤 어린애기가 산에 올라가서 욕을 했대. 야, 이 나쁜 새끼야 그랬대. 그때 저쪽에서 야, 이 나쁜 새끼야 이렇게 오더래. 그래서 얘가 울었대. 난 한 번 했는데 이렇게 욕이 많이 오냐고. 응?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냐? 원수를 사랑.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너를 미워하면 선하게 대해줘라. 선대하라. 너를 저주하면 축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저쪽에서 저주하면 같이 저주해야 되고, 저 사람이 나를 모욕을 주면 그냥 가서 머리끄댕이를 잡든지 10개 손가락으로 얼굴을 포크린 데서 파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를 모욕하면 그를 기도해 주라는 거야. 기도해 줘라. 그러니까 성경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이 담지 못할 그런 마음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마음을 가져가고, 그리고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내 인생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나를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 이름이 김광이야.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희한한 일은 뭐냐면 병원에서 이상하대. 의사가 이상하대. 왜 이렇게 갑자기 암 수치가 없어지지? 네? 그래가지고 일단 다른 병원으로 가서 좀 거기서 대기해 보라고. 그러니까 거긴 또 면회가 돼. 그래서 제가 갔어.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서 병원 안이 아니라 바깥에 앉아갖고 기도를 했어요. 능치 못하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안수기도 했거든. 병원에서 이 친구가 뭐라는 거 아니에요? 밥맛이 돌아오고 얼마나 내가 많이 먹는지 너무 기분이 좋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좋으니까 퇴원하라고. 그러니까 퇴원해서 막 바깥에서 뛰고 막 하는데, 이제 어느 병원이야? 저기 아산병원에서 그저께인가 3일날 입원해가지고 다시 종합적으로 다 체크한 거야. 그 의사가 당신 암으로 끝났다고 한 사람이 조사하더니 고개를 갸뚱갸뚱해도 이런 일이 있네, 이런 기적이 있네. 근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지가 처방한 것이 난 줄 알아. 그러면 그 사람 했으면 다 죽지. 이분은 뭐가 들어갔어요? 무슨 약을 썼지? 신약과 구약을 썼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분 이제 은혜가 들어간 거야. 교회만 오면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너무 보고 싶대. 나를 지금 짝사랑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되면 좋잖아. 은혜 입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왔으니까 기도원에 와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야지. 그냥 부흥회 때 허듯이 그냥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오늘 말씀이 좋아서 감상하고 갈 바에야 오지 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험이 어디서 오느냐? 기도는 미쳐도 괜찮다니까. 여기 와서는 아예 그냥 누가 보던 신경 쓰지 마 그냥. 그래서 나는 기도원 집회할 때는요 치마 못 입고 오게 해요. 왜냐하면 하다가 하나님이 잡아뜨리면 벌렁 뒤로 나가 떨어지기도 하거든. 그러면 치마가 덮어버리면 어떡해. 그러면 내가 눈깔 뽑아야 돼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 받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지 모른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해요. 꼭 하나님을 경험하고 갑시다. 그렇게. 할렐루야. 아니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이 모이면 함께 하는데.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무슨 말씀이냐면 빈들판에 예수님께서 그냥 복음 사역을 하다가 뭐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쉴 틈이 없어. 쉴 틈이 없어가지고 제자들도 피곤해 지친 거예요. 막 와서 전도 보고 하고 선교 보고 오는데 아이고 예수님 어디 갔더니 귀신이 나가요, 병든 자가 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막 전도 보고 오는데 너무너무 일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멈추고 우리 잠깐 쉬러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최초로 제자들과 함께 휴가를 떠납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벳세다라는 동네로 왔는데 사람들이 벌써 그걸 알고 벳세다 광야에 인산인해로 사람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오지 말라도 옵니다. 거기가 빈들판이라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쉬러 가자. 그리고 왔는데 쉬기는 고사하고 더 사람이 와가지고 보는데 보니까 측은하고 불쌍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이 빈들판의 이 기적은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지만 이거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사건이야. 이게 흔치 않거든. 그만큼 이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 사복음서가 다 나와 있어요. 요 사복음서의 요 내용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성경으로 읽고 이렇다더라 라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여기서 하나님이 사복음서에다 기록할 정도면 우리도 이런 기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면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측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짧게 했는지. 해가 지도록 했어.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걱정이 돼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끝낼 것 같지도 않아. 야, 저도 은혜가 되고 막 성령이 역사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회를 하거든요. 막 그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데 여기는 아주 기도원 담당 총무가 딱 시간을 정해줘요. 딱 시간을 정해줘서 몇 시까지 하고 딱 끝내라고 아주 카톡으로 와. 그래서 아멘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에서 이 빈들판에서 예수님은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전하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성도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얼굴들이 환하고 막 기쁨이 충만하면서 아멘 아멘 하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육이라 먹지를 못해서 저들이 지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 이제 절제도 은혜입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저들이 마을과 촌으로 가서 스스로 먹고 자고 오늘만 날입니까? 내일도 있지.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그때 해야지 오늘 멈추고 내일로 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뭐란 거니?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여기는 빈들판이에요. 빈들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더군다나 어린아이와 여자를 뺀 수가 얼마라고 그랬죠? 답은 5,000명. 다시 얼마라고? 5,000명. 그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포함하면 제가 보기에는 3명씩 잡아도 15,000명이라고 볼 때 2만여 명이에요. 2만여 명. 2만여 명이 빈들판에 모여 있는데 저들에게 먹을 걸 줘라 그랬더니 빌립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계산적이야. 이 많은 사람에게 조금씩 떡을 띄워둬도 불가능하다 이거야. 돈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아니 거기 장사가 어디 있고 장사하는 데가 어디 있고 이 떡을 구할 데가 어디냐 이거야.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은 자기 계산에 의해서 안 되는 거야. 신앙도 그래요. 이성적으로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건 그거는 니가복음 1장 1절이야. 이건 그렇잖아요. 니가복음이지.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여러분은 네가 복음 믿어요? 아니면 내가 복음을 믿어요? 누가 복음을 믿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야, 그거 보면 안씨가 나. 이 빌 집사보다는 안 집사가 난 거야. 그래서 안드레가 혹시 여기 먹을 거 있어? 먹을 거 있어? 그리고 막 먹을 걸 찾으러 다녀봤더니 어린아기가 갖고, 아주 꼬개꼬개 가지고 있던 어린아기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탁 내놓은 거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으면서 자기도 먹으려고 아마 내가 보기에는 꼬부친 것 같아. 여자들도 원래 이렇게 꼬부치는 은사가 있잖아. 없어 그래도 가면 다 꼬부쳐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린아기가 먹을 걸 줬죠. 여러분, 먹는 욕심은 어른이 많아요, 애가 많아요? 애들이 많습니다. 애들이. 근데 이 아이가 은혜를 입었나 봐. 예수님에게 드리라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한테 준 거야. 그래가지고 안드레가 그걸 들고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여기를 싹 뒤졌는데, 누볐는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 어린아기가 가난한 집안이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면 아주 가난한 집안인데, 거기서 물고기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선 무슨 큰 무슨 고등어라든지 이게 아니고요. 원문에 보면 멸치 2마리야, 멸치. 멸치 2마리를 갖다가 이렇게 놓은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어린아기가 예수님에게 드린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거면 됐다 그러면서 다 자리에 앉히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50명씩 다 앉으라고 그러니까, 아니 지금 마을과 촌으로 가서 쉬고 먹고 쉬게 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은 끝낼 생각은 안 하고 다 자리에 앉혀라. 그래서 50명씩 다 앉혔어. 50명씩 앉혔는데 예수님이 그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요걸 조금씩 띄워주더니, 야, 이거 저들에게 갖다 줘라. 여러분, 기도하고 나니까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게 아니야.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기도하고 가도 그대로의 환경이. 그런데 움직이잖아?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세요. 믿음으로. 아니,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조금 띄어서, 야, 이거 저 사람 나눠줘라. 우리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 그거 누구 코에 붙여요? 그냥 예수님이나 드시고 끝내요. 이럴 것 같아. 아니면 제자들이 가다가 배고파 죽겠는데 내나 먹어야 되겠다. 이랬을지도 몰라.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나눠줘라. 근데 제자들이 나눠주고 와보면 또 있고, 나눠주고 와보면 또 있고, 나눠주고 와보면 또 있고. 그 아멘 할 때까지나 할 거예요. 뒤에는 아무 기적도 안 날 것 같아. 나눠주고 오니까 또 있고. 꼭 이게 무슨 복이냐면 우물 같은 복이에요. 우물. 우물이라는 것은 물을 퍼내도 그만큼 차요. 그렇죠? 또 퍼내도 그만큼 차요. 근데 장마철 같은 때는 가득하게 절 때가 있죠. 우물에 많이 찰 때가 있어. 그러면 그 물 먹어, 못 먹어? 그거 못 먹어요. 그건 건수요, 건수. 그건 어떡하죠? 다 퍼내요. 다 퍼내. 근데 우리 하나님도 내가 이만큼 펐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야. 또 그만큼 채워주고. 없어질 것 같은데 또 이게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그래서 저들에게 한 사람 먹고 나면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했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해. 저들이 배불리 먹고 그랬어요. 어떻게 먹었다고? 배불리 먹었다. 우리로 말하면 배 터지게 먹었다 이거야. 먹고도 얼마가 남았다? 12강주리가 남았다. 이게 여러분 빈들판에서 일어난 기적이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소중한 메시지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줬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이 기도원 집회에서 기적을 경험하실래요? 기적을 경험하시길 원하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느냐? 첫째,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딱 갖고 지금 여기 이들이 배고파. 이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양식이야. 근데 이때 우리 주님이 앞뒤 좌우를 봐도 이건 불가능해. 근데 예수님이 뭐란 거 아니? 하늘을 우러러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앞뒤 좌우가 꽉 막혀 있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축복의 기도를 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내가 볼 땐 정말 절망이야.
사람을 봐도 이건 해결할 수 없고, 환경을 봐도 해결이 안 되고, 내 능력을 봐도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앞뒤 좌우가 꽉 막혀서 절망일 때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늘을 바라보는 거야.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이 열리네요. 이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고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내 아이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분만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분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면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되는 거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돼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알기는 억수로 잘 알아. 근데 기도줄이 다 끊어졌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고,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게 죄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런 기도원 이렇게 전하는데 여기서부터 막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 다시 제가 지금 전국에 기도 운동을 지금 하면서 막 기도처 운동을 막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왜 이런 일을 하냐면요. 저는 우리 한국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지.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어려울 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려운 중에 막 가마떼기 깔아놓고, 개척교회 할 때도 보면 천막을 치고 가마떼기 깔아놓고 해도 막 역사가 일어나요. 제 친구 이호영 목사라는 친구가 처음에 이제 가마떼기 깔아놓고 이 텐트 치고 그 안에다 사태까지 들여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야. 근데 사모님이 그때 마침 입덧이 심해가지고 그냥 친정집에 간다고 하는데, 당신까지 가면 어떡하냐? 교인이 지금 당신하고 나밖에 없는데, 응? 당신까지 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두세 사람에도 모여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데 둘이 있어야지 어딜 가냐? 그런데 이분이 너무 입덧이 심해가지고 새벽에 못 나갔는데, 이 목사님이 나가서 새벽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소리 질러가며 열심히 설교를 하는지 교인들이 많이 왔는가 보다. 그리고 사모님이 딱 나갔대. 나가보니까 기적이야. 한 명도 없어. 목사님이 아무도 없는 데다 놓고 막 설교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피덕피덕 웃었대. 자기가 불쌍하기도 하고 딱하기도 하고 그래서 했대.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그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 적이 없대. 여기에 꽉 찼다고 믿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필장에 바라는 것이 현실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렇게 채워질 걸 믿고 사람이 꽉 찼다고 하고 꽉 찬 대상을 보고 설교한 거야. 그러니까 사모가 볼 때는 미친 짓이지. 육의 눈으로 보니까 이분은 지금 영의 눈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모님이 하도 기가 차서 그냥 키득키득 하고 있다가 설교 끝나고 나더니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다 같이라 그러면 부인밖에 없는데 뭘.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쫙 하고 기도하는데 사모님이 고개 쳐박고 기도를 안 하더래. 실망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서 사모님에게 안수기도를 했다는 거야. 참 믿습니다. 왜냐하면 불을 못 받으면 머리라도 막 비벼서 불 받게 해야 돼. 머리를 막 비비면 뜨겁잖아. 어? 막 흔들어대면서 기도하니까 이 사모님이 나중에는 막 등짝을 때려가, 여름인데 무척 더웠대요. 그 막 머리를 비벼가고 등짝을 때려가면서 막 하니까 사모가 그냥 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팼던지. 그건 때린 게 아니야. 아주 두들겨 팬 거야. 아주. 그래가지고 막 등어리가 찰싹찰싹하도록 때렸는데 막 엉엉대고 울더래. 그제서 목사님이 제정신이 들었대. 아이고 이제 끝났다. 그렇지 않아도 친정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 못 가게 했는데 이제는 안 오겠다. 그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니까 사모가 막 통곡을 하고 우니까 자기는 기도도 안 나오더래. 이제는 할 때는 그냥 미친 척하고 했는데, 그래도 그냥 기도하다가 자기 먼저 방으로 들어왔는데 3시간을 기도하더래. 사모님이 3시간 울더래. 3시간을. 그리고 나서는 딱 들어오더니 목사님의 손을 딱 잡더니 그러더래.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래.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래 무슨 은혜를 받았냐 그랬더니 당신이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등을 때려가면서 기도하는데 아프지가 않더래.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내 종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너는 조금 힘들다고 하나 내가 준 너의 태의 열매를 줬는데 그거 힘들다고 이렇게 내 종은 힘쓰는데 너는 그렇게 게으름을 피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더래. 그래서 자기가 통곡하고 울었다고 그러면서 여보 나는 당신과 같이 미칠게. 그럴 때 당신과 같이 예수에 미쳐야 되는 거지. 이야, 그 뒤부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지금 인천에서 목회를 잘하고 이제 그 친구도 머지않아 이제 은퇴가 가까워졌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늘을 바라보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저도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예배당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배당 크지도 않아.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아? 하나님 1부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서 2부에 올라오는 사람이 계단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거든. 3개월 만에 교회가 맺혀지는데 1부 2부 막 밀어붙이고 막 하는데 그대로 돼.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예배당이 좁습니다. 넓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다니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길을 주님이 여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왕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번성하고 하니까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들만 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일을 시키면서 고통이 왔잖아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보면 막 고통을 당하고 학대를 하고 힘드니까 뭘 했느냐. 자, 거기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뭐 했다고 그랬죠? 부르짖는 거야. 여기 보세요. 부르짖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짖는 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주실래면 주시고 마실래면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걸 부르짖는다고 그러나? 예? 그냥 목이 터지도록 주여! 우리 교회는요 너무 가정이 힘드니까 이분이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주여! 한마디 해놓고 나서는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입장이라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면서 바꿔놓고가 그의 기도야. 하나님 바꿔놓고 그것만 하다 응답받았어. 하나님이 막 그때부터 막 이 사업을 막 번창하게 하는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상달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 약속한 걸 기억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한 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막 그들의 고통 소리에 막 들으시고 막 고통을 당하니까 부르짖는 소리를 사람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누가 들어야 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는 거야. 나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딱 하나를 못해. 히브리 기자가 일러줬는데 거짓말을 못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거짓말만 못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안 할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자기들이 정말 요셉 때 이민 온 건데 포로라고 거짓말로 다 가둬놓은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마귀한테 딱 걸리면은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난 끝났어, 난 안 돼, 난 불가능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때 일본에 억눌려 있을 때 그냥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뭔지 아세요? 독립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그렇죠? 3.1운동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야. 이번에 지금 우리나라에 저
부정선거, 불법선거에 대해서 지금 막 대학생들이 데모죠? 지금 시위하고 있죠? 거기에 핵심 멤버가 기독교인이요. 거기에서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합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서 응원해 줘야 돼. 거기 가서 같이 우리도 기도하고 막 해줘야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에 그 어려움이 막 왔을 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로부터 해방받은 건 우리 힘으로 됐어요? 미국으로부터 해방받은 거야? 미국이 일본한테 원자폭탄 2개 터뜨리는 바람에 일본이 겁없이 까불어가지고 미국을 근달했어. 그래서 미국이 원자폭탄 2개 터뜨리니까 항복해가지고 우리가 독립된 겁니다. 솔직히 우리는 3.1운동 해가지고 핍박이 더 심했어. 그런데 우리가 다급하니까 뭐만 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도하지만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때 기독교인들이 막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받고 1948년도 12월 12일 날 프랑스에서 유엔 총회가 열렸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에 장면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모윤숙이라든지 김한란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 조병한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거기 유엔 대표로 갔어요. 가가지고 우리나라를 유엔에 가입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가입해달라고 했더니 소련의 비신스키가 반대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필러버스터를 해가지고 상정이 안 돼, 의견이.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날 12시에 모든 회의가 종료되거든요. 11시 반에 마지막으로 밤 11시 반에 우리나라께 안건이 또 상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대표인 비신스키가 또 올라와서 필러버스터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뭘 했냐면 대표로 간 기독교인들이 밤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 유엔에 가입하게 하시고 국가로 인정받게 해달라. 그렇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이 비신스키가 이름이 참 기억하기 좋아요. 빙신새끼가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괴성을 지르면서 뛰어내려왔어요. 한 15분 정도 연설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대 결절이 온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 사람이 뛰어내려왔는데 15분 남겨놓고 대한민국 안건이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됐어. 그래서 유엔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6.25 때 우리나라에 유엔군이 올 수 있었던 거지. 이게 여러분 기도의 위력입니다. 기도의 위력. 역사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오냐면 1945년도에 우리가 해방받고 났을 때 그 전에 선교사들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나라가 너무 고종 황제 때 우리나라 전체주의예요. 왕의 말 한마디면 다 예쓰고 신분이 양반과 천민으로 딱 갈라졌고 여자는 뭐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이런 때에 그 감옥에 이 나라의 모든 걸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외치다가 감옥에 가 있었는데 그때 이 선교사님인 아펜젤러 선교사가 책을 하나 줘요. 그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야 이게 또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야. 뭐냐면 자기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왕의 말 한마디면 다 예스해야 되잖아요. 노가 없잖아.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더 주니어 메소디스트 히스토리라는 책인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회의를 하다가 의견을 내고 찬성하고 반대하고 동의안을 내고 다수결로 결정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서 모든 안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루어지니까 뭐가 된 거냐면 이렇게 해야 국민의 인권이 존중을 받는구나. 이걸 처음 이승만이 접한 거야. 이 나라가 개인의 의견이 존중이 되고 자기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기독교인이 돼요. 성경 읽어가면서 한 사람의 주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우자.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운 게 뭐냐면 그게 자유민주주의요,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면서 뭘 주장했냐면 자유와 평등.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양반과 천민, 그 백정은 뭐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이런 시대 때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는데, 자유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유를 줬다. 그래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이라도, 소수라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자유다.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의견도, 약한 자의 그 연약함의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게 자유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즉 정부가 자유를 빼버리거든. 민주주의로 가잖아. 북한도 조선인민민주주의야. 근데 이 민주주의가 뭐냐면 다수결로다가 밀어붙이는 거야. 소수의 의견은 듣지도 않아요. 작은 자의 소리는 상관도 안 하고 다수결로 밀어붙이고, 우리나라 국회가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독재 국가로 갔다고 보면 돼. 지금 여러분 소수의 정당들의 발언이 맥혀요? 전혀 안 맥혀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이게 소프트웨어라고 그래. 소프트웨어. 우리나라의 정신으로, 복음의 정신으로 세워진 게 자유민주주의고 자유시장. 자유시장 경제라는 거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능력별로 주잖아요. 이게 자유시장 경제라고. 근데 이걸 다 없애버리고 국가가 지금 경제까지도 장악하려고 우리나라 기독교의 그 소프트웨어의 정신을 다 무너뜨리고 있어. 거기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동성애법이라든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종교 폐쇄법을 지금 상정하고 있잖아요. 종교를 폐쇄해서 만약에 국가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선지자권을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면 교회를 폐쇄시킨다. 그러면 교회 재산을 국가가 소유한다. 이렇게 법을 지금 상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보는 거거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현대의 근대사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한 게 어디냐면 군대예요. 군대.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워지는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기독교고, 기독교는 소프트웨어와 민족의 사상과 정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남북 통일하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개인의 자유가 존중이 여겨지고 사랑하고 평등 정신이 살아있고 도덕과 윤리가 살아있는 이러한 정신으로 무장되어져 가지고 북한에 통일돼서 이런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와 도덕과 윤리가 살아 움직이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지는 이 정신이 전해지는 그것이 복음통일인 거야. 그냥 막연하게 복음통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굳건하게 지켜줘야 이게 자유복음통일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군대가 생겼는데, 우리나라 처음에 군대가 왔을 때는 뭐 지리멸렬하고 부패 덩어리였잖아요. 우리 힘도 없어가지고서 전쟁에서 6.25라는 것 때문에 지고 있을 때 미군이 들어왔잖아. 유엔군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미군 촌사령관 왔을 때 이승만이가 뭐라고 하냐면 모든 군사 지휘권을 미국 사령관에게 준다. 그 메가더 사령관이 다 진 거잖아요. 그 메가더가 한국에 6.25 때 끝나고 나서 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대한민국은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이 나라는 회복 불가능하다. 왜? 폐허가 된 거예요. 폐허가. 그렇지 않아도 못 살았던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100년이 돼도 못 살겠다는데 지금은 경제 10대국이 되고 군사 5대 강국이 된 게,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군대 문화로 된 거예요. 군대 문화. 그때 와가지고 미국의 첨단 행정 조직 시스템을 배운 거야. 군대에서. 그리고 거기서 뭘 배웠느냐? 군대는요,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 아무것도 안 줘도 만들어내. 그게 군대예요. 그래서 군대는 안 되면 되게 하라야. 제가 논산 훈련소에 갔는데
그때 빗자루를 만들었는데 300개를 만들래. 빗자루를. 아무것도 안 줘. 도구도 안 주고 재료도 안 주고 아무것도 없어. 병사들만 풀어서 빗자루 300개를 만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산으로 딱 데리고 가서 한 소대는 쌀이나무만 꺾는 거야. 쌀이나무만 꺾는 거야. 낫이 어디 있어? 손으로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소대는 칡넝쿨만 자르는 거예요. 칡넝쿨만 자르는 거야. 그리고 한 소대는 쌀이나무 다듬고 칡넝쿨 다듬어. 그러면 한 소대는 다듬어 놓은 걸 가지고 엮어. 그러면은 300개 쌀이나무 빗자루가 금방 나와. 이야, 여러분, 군대는요 아무거 안 줘도 다 만들어내. 가봤어야 알지, 가봤어야 알지. 에? 이런 엄청난 일을 했는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군대 가서 공병대에 들어간 사람들, 또 자동차 정비, 자동차 운전병으로 간 사람들, 전자통신으로 간 사람들, 또 뭐 요리사 뭐 이런 데 간 사람 다 있잖아요. 거기서 군대, 미국의 첨단의 군대를 기술을 다 배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군대를 마치면 뭐가 돼? 민간인이 되잖아. 민간인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익힌 게 뭐예요? 도로 닦는 거, 다리 놓는 거, 건물 짓는 거, 이런 첨단 기술을 우리 국민이 군인대 가서 배워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도로 확장하고 막 무너진 집 그거 다 세우고 할 때 이게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군대 가서 배운 걸 갖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자통신을 이렇게 잘한 것도 그때 다 그때 배운 걸 가지고 한 거잖아. 우리나라 사람은 재주가 많잖아요. 세계 사람이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뭐냐? 젓가락으로 콩장 집어 먹는 거. 이건 세계가 못해. 새 젓가락으로 콩장을 탁 집어서 먹어. 젓가락질을 X자로 하는 사람 못하고 딱 잡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 콩장 집어. 나는 콩장보다 더 위대한 게 뭔지 알아요? 새 젓가락으로 묵 집어 먹어. 이거는요 세게 자르면 잘라져. 약하게 잡으면 미끄러져. 어떻게 잡느냐? 알아서 적당히. 다 감으로 잡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모든 걸 감으로 합니다. 여자분들이 여기 요리에 뭐 소금을 얼마나 넣을까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뭐라 그래요? 알아서 적당히 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적당한 건데 그걸 가지고 기맥히게 뭐 의술이든 뭐든지 정말 감으로 하는 게 탁월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우리나라는 바쁘니까 뭐 밥 먹고 뭐 김치 따로 먹고 먹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나온 게 한 번에 비벼 넣자. 나온 게 뭐예요? 비빔밥이요. 그거에 익숙하니까 우리가 언제 전화하는데 여기다가 전화기 따로 컴퓨터 따로 무슨 사진기 따로 하냐. 다 하나에다 집어넣자. 그래서 나온 게 이거예요. 이게 세계가 못 따라온다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입니다. 문화. 아니 몰라도 아는 척 하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군대 문화가 사실은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 시스템이나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하는 것은 군대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문화는 하드웨어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담는 컴퓨터로 말하면 프로그램 같은 걸 담는 그릇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군대가 있었지만 만약에 군대가 없었으면 십자가 다 부러지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가 북한에서부터 밀려 내려오면서 우리나라는 특이한 게 미국하고 다른 게 있어요. 유럽하고 다른 게 뭐냐면 유럽 같은 데는 사회운동에서 민주주의 운동으로 이렇게 왔지만 우리는 공산주의를 경험했어요. 공산주의를 경험하다 보니까 공산주의는 무신론자니까 교회를 다 파괴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 불질러버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의 기독교가 무슨 운동을 했냐면 반공산주의 운동을 한 거야. 반공산주의. 반공 아세요? 반공. 그게 나 중학교 다닐 때 인사였어. 반공 그랬어요. 공산주의를 반대합니다 이거야. 왜?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말살시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반대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두 축이 우리나라 기둥을 세워놨는데 지금 이 정부에 들어와서 뭘 하냐면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군대도 지금 3군을 통합시켜서, 세계도 이런 거 없어요. 육군, 해군, 공군을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지금 상군사관학교를 전라도 지역 장흥 쪽으로 내려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군인들이 그 시골까지 갈까? 육군 사관 임관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라를 엉망 만들고, 군인도 이게 거기다가 무슨 연립주택 짓게 한다나 뭔데나 육군 사관학교 장소에, 그게 우리나라의 근본의 역사거든요. 그건 보존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일을 다 무너뜨리니까 대한민국의 기둥축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저께 내가 예비역 장성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대한민국을 세운 당신들이 말이야, 왜 쓸데없이 패배의식을 갖고 있느냐? 아니, 당신들이 지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비상계엄도 선포하고 뭐도 해가지고 군사문화, 그게 아니라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한 거라고. 부족함이 있어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 대한민국의 군대 문화가 사실은 이렇게 살린 거고, 당신들이 그렇게 지켜줬기 때문에 기독교의 정신도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어마어마한 1970년대 80년대 엑스폴로 74라든지 빌리그램 전도대회라든지 막 교회의 부흥운동이 폭발할 때 대한민국 경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면 경제도 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지금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일어날 수 있는 건 두 군데밖에 없어. 기독교하고 군대 문화가 살아야 돼. 제2건국정신으로 교회하고 당신들이 일어나자. 3.1운동 하듯이 당신네 33인 우리 33인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해보자. 어저께 내가 그 짓거리 하고 왔네. 목사가 설교기도 바빠 죽겠는데 나라의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왜 이런 것을 쓸데없는 데 뺏기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민족의 정신이 반공주의야, 공산주의야. 그리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야. 이걸로다가 남북통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우리나라 군대가 막강하게 받쳐줘야지. 왜 정치에 휘둘리냐고. 왜 저런 날라리 같은 정치인들한테, 가짜들한테 왜 쏘가 넘어가냐고. 왜 쏘가 넘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국이 기도하면서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게 망했다, 아니야. 하늘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세계 복음화를 하려면 하나님이 한국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자 이거야. 여러분 보세요. 아사왕도 그 룻 사람들에 의해서 에워싸임을 당했는데 도저히 자기가 이길 수가 없어. 100만 대군을 몰고 왔잖아. 자기네는 36만 밖에 안 돼. 도저히 3대1 당할 수가 없어. 그때 그가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 역대하 14장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여. 자, 아사가 지금 한 얘기예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뭐라고 그랬죠? 주밖에 도와줄 지가 없사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야.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지들끼리 싸워서 무너지더라고. 지들끼리 싸워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달라진다. 오늘 저녁 설교 제목이야. 기도하면 달라지는 게 오늘 저녁 설교 제목이야. 오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는 거야. 하늘문을 여는 거야. 이기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바디메오도 눈 멀었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야 시끄러. 너 같은 왜 거린을 주님이 만날 틈이 없어. 야 가만히 자빠졌어.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화려한 사람 다 에워쌌어. 그래도 바디메오는 실망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 뭐냐면 누가 지나가도 이렇게 사람이 왁작지껄해요. 그때 소개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랬어. 그런데 다윗은 그분은 나사렛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실 메시아야, 메시아. 그래서 이 소경이지만 영의 눈이 떠져 있는 거야. 그때 바디마오가 나사렛 예수로 소개받고도 그가 외친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구세주 되신 분이요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한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내게 오라고 하라 그랬더니 야 예수님이 널 부르신다 그랬더니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랬죠. 겉옷을 벗어버렸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직업을 벗어버린 거예요. 거지의 직업은 옷이요. 지저분하게 해야 비로 먹잖아. 근데 그걸 벗어버리고 예수님에게 달려갔어. 보이지 않아도 막 가니까 사람들이 안내해줄 거 아니야. 예수님에 갔더니 뭘 원하느냐? 그래서 뭘 원하느냐? 그런데 이분이 숨도 안 쉬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의 눈을 능히 뜨게 할 걸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믿음대로.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의 눈이 떠졌을 때 어떻게 됐죠? 예수님과 함께 갔어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예수님을 함께 간 사람이 바디메오야. 나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내 신앙의 고백이 담겨진 기도를 하면 하늘문이 열릴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6.25가 터서 막 밀려가서 부산까지 다 점령이 돼가지고 이제 낙동강 일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초량교회에, 부산의 초량교회에 목회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원조를 도움을 요청하러 가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군목들이 낙동강 그 전선에서 군목들이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린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신영균 목사예요. 그분이 군목이었잖아요. 여러분 신영균 목사 아시지? 이분이 신영균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거기 있는 목사들이 다 봤대요. 환상이 열리면서 천군 천사가 대한민국을 지키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한국의 소망을 외치기 시작했고 6.25가 끝나고 난 뒤에 한국이 막 그냥 가난하고 막 불구되고 자식 잃어버리고 한 사람도 알아서 슬픔에 처했을 때 이 신영균 목사님이 그렇게 코미디 목사 아니야? 한국의 소망을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쁜 설교를 했어요. 와, 정말 그렇게 코믹하게 흉내도 잘 내고 전투기 흉내를 기맥히게 내요. 6.25를 겪어서 그런지. 근데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소망이 생겨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내가 끝났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시작이야. 따라합시다. 내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아, 이제 기도줄을 잡고 오늘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사장을 다 아뢰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의지대로 하지 마.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다 맡기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야.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절대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기도는 공짜가 없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된다? 좀 늦을 뿐이지 돼. 급한 건 하나님 급한 대로, 늦으면 늦은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도 하늘을 우러러 앞뒤 좌우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응답받는다는 걸 믿으세요. 자, 여러분 절망할 거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거요? 그래요. 오늘부터 내 생각으로는 끝이지만 하나님은 시작이거든요. 하늘 기도하자. 두 번째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따라서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에게 나눠라. 아, 이까짓 걸 누구에게 나눠주냐? 이건 내 생각이야. 작은 것이라도 나누었다고. 줘라. 그 주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 계산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계산으로는 가능하거든. 예.
우리는 이런 생각, 이까짓 게 무슨, 이까짓 게가 하나님에게는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들에서도 하나님은 복을 준다고 그랬어. 우리가 잘 하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에 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딜 가도 하나님이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줘요. 네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아니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죽여서 태워서 드리래. 이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냔 말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순종했을 때 예비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기 원하느냐? 순종하는 마음을 보고 싶은 거지 우리의 어떤 것을 욕심부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감당 못할 것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내가 순종하겠느냐? 그래서 이삭은 준비해가지고 올라가요. 아브라함은 올라가는데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다른 때는 재물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오늘 재물이 없어. 그래서 아버지 여기 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요? 그러면 도망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뭐라고 얘기한 거니?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어. 그냥 우리는 가. 그 이삭이 어린애기가 아닙니다. 그 재물을 태워서 드릴 장작을 지고 올라가는 게 이삭이야.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칼과 불만 들고 갔지 진짜 무거운 건 이삭이 들고 갔어. 그래 가서 다 제단을 쌓아놓고 이제 제물을 올려야 되는데 그때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한 얘기가 이삭아 그런데 말이다.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원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원하신다. 요즘에 우리 자식들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노망 났어요? 아니 늙으면 곱게 늙으세요. 그리고 뛰쳐나갈 거야. 그런데 외경에 보니까 이삭이 그 제단으로 올라가. 이삭은 건강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띄우밀어 버려도 돼요. 그런데 올라가서 거기서 묶여서 올라가는데 만약에 그때 이삭이 확 뿌리치고 도망가면 아마 그런 마음을 원했을지도 몰라. 그러면 이랬을 것 같아. 하나님 나는 드리려고 했걸랑요. 근데 제가 도망갔어요. 핑계할 거리가 되는데 그런데 이삭이 스스로 올라가. 그래가지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려치려고 하는데 외경에 의하면 이삭이 다시 일어나면서 아버지한테 다시 물어. 아버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원하셨어요? 이렇게 물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원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래 하나님이 너를 원하셨다. 이삭이 다시 누워. 이야 정말 그래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이삭을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이 놀랬어. 하나님이 다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그 이삭이 놀래가지고 얘 칼든 채로 고개를 하늘로 울었죠. 따라합시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니 본토지제가 아버지를 떠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하는 얘기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뒤를 보니까 순양이 뿌리에 나무에 걸려 도망가지 않으니까 그걸 가지고 제물로 해서 드렸잖아요.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근데 저는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한 게 이삭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에서 이삭의 테마가 제일 짧고 가장 긴 내용은 야곱이에요. 야곱. 왜? 그분은 그분은 곤모술수가 능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의지를 깰 때까지 연단과 훈련을 계속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겐 다룰 게 없어.
만사오케야, 만사오케. 만사형통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삭은 다룰 내용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산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지,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꺾을 때까지 그만큼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심한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죽이지 않으면 그만큼 고난이 많아. 빨리 나를 죽여야죠. 여러분, 요나도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간 거야. 자기 지정의를 죽여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간 거야. 자기 뜻대로 가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풍랑을 통해서 그를 꺾어 놓는 거야. 요나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던져라 그러잖아요. 아니, 잘못했으면 지가 책임지고 뛰어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요나한테 물었어요. 요나야, 왜 네가 뛰어들지 남 보고 던지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뛰어들면 자살이래. 그 자살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난 안 뛰어들었대. 남이 던지면 순결해. 그래서 이삭은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가 그 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그 속에서는 이미 끝난 거잖아요. 자기 인생.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하냐면 오두방정 기도라고 그래. 닥치는 대로 죄 뜯어서 막 기도를 하니까 물고기가 얼떨결에 먹었다가 급체해가지고 둥 떠가지고 입 벌리고 있어서 공기가 들어가서 산 거예요. 성경에 어디 나오냐? 안 나와. 내 생각이지. 예? 그렇잖아요. 물속에 있었으면 죽지. 공기가 안 들어가는데, 산소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딱 입 벌리고 하고 있었어. 근데 만약에 요나를 토해내는데 바닥 복판에서 토해내면 익사해서 죽지. 쭉 거기 떠내려가다가 거기 토하는 바람에 해변가에 와서, 니느웨 성 가까운 해변가에 와서 토해놓는 바람에 요나가 산 거예요. 물고기 살아서 죽었어요. 몰라? 이 다음에 요나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여러분 따라합시다. 요나. 크게 요나. 거꾸로 시작. 그렇지. 그게 나야.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사는 게 나야. 그만큼 여러분들도 순종을 안 하면 이런 고달픔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말이야,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 기드온 300용사를 거느리고 13만 5천 명을 치러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겨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역사하는 거다니까. 그래서 주님은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함께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말씀에 순종하자. 내 뜻 다 포기하고 내 의지 다 꺾어놓고 내 지식, 내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순종을 못하느냐? 요나같이 내가 살아있으니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꺾어놓고 순종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내가 죽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서 외치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다 회개시키잖아요. 우리 민족이 사는 것도 다른 거 없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신다니까. 아이고, 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 힘 있는 사람, 저 많은 국회의원들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믿습니까?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우면 인간의 생각에 골리앗이 이겨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시니 다윗이 이기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 이기지. 여러분, 사람의 의술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면서도 죽고 사는 게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못 맡겨. 의사나 약에다가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살면 살고 죽으면 죽으랴 일사각오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고 가면 패하지 않아. 할렐루야.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기적을 이루시려고 하면 따라합시다. 헌신하자. 헌신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어린아기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 것을 드렸어.
헌신한 거예요. 소중한 걸 드린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나도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정말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께 다 드리면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니까. 아니, 나는 목회를 하는데 교회에 아주 괴롭히는 특수인간이 있었어. 이분이 교회 목사님 생활비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니 안 주니 이러길래 나는 교회에 돈 받으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라 영혼 살리는 게 하는 것이지. 나는 돈 같은 거 신경 안 써. 그랬더니 그러면 안 줍니다. 주지 말라고. 안 줘도 내가 죽으면 순교고, 먹을 게 없어서 목회하는데 먹을 게 없어서 죽으면 순교지 뭐냐고. 주지 말라고. 근데 진짜 안 주네. 교회가 개척하고 얼마 안 되는데 그나마 5만 원 주는 것도 안 주는 거야. 그래도 그냥 했지 뭐. 하면서 강단에서 설계했지. 우리 저기 재무부장이 말이야, 5만 원도 못 주겠다 그러고 안 주더라. 난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혹시 내가 여러분 굶어 죽으면 순교인지 아세요? 네, 그러면 설교했지. 그랬더니 교인들이 불쌍하다고 뒤로 갖다 주는 게 더 많다. 하나님의 역사는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사람이 어떻게 저러냐 그러지 말라고. 여기 어린아기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놨죠. 그걸 가지고 배불리 먹고 얼마가 남았어? 여기 보세요. 제자들도 자기가 갖지 않았잖아. 나누었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나누어줘라. 나눠주고 오면 또 있고, 나누어주면 또 있고. 없어질 것 같지만 여러분, 선한 일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시고 또 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져봐야 뭐야? 뭘 믿져봐야 본진이야. 어디 본전치기는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 갖고 오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요. 성경에 어디 그게 있어? 믿져봐야 30배야. 100배, 60배, 30배라고 그랬지 어디 본전이라고 그랬어. 이 동네는 성경을 만드는 은사가 있어.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아무리 손해를 봐도 최하 30배야. 이 정도 장사할 만하잖아. 제일 높으면 얼마야? 아니야. 신명기 1장에 봐. 1000배야. 1000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뜻대로 살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까지 가시는 하나님이니까 오늘도 여러분 좀 움켜쥐지 말고 이 꼬부치지 말고. 난 그래서 우리 교회 할머니들한테서 선교비 있을 때 주머니 속바지에 꼬부쳐놓은 거 빨리 내놓으라고 그래. 내가 그냥 헌금 시간 되면 진동하는 거예요. 거기 너 있었는가 헌금 시간 그때에 떨려 하면서 진동하면서 내게 있는 5만원짜리가 나오고 지랄이야. 아까 1000원짜리가 있었는데 그리고 1000원짜리 드리면서 아낌없이 바치네. 뭐가 아깝겠어. 은행에 가봐 돈들이 회의한대요.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수표들이. 야, 나 세상 가니까 너무 재밌었어. 어디 갔다 왔는데 나 정선 카지노 갔다 왔어. 막 이러면서 막 어디 갔다 카베라 갔다 와서 막 돈이 재밌는 얘기를 한대. 근데 한쪽 구탱이에 돈은 가만히 있대. 너 세상 갔다 왔는데 왜 가만히 있냐 그랬더니 난 세상에 갔다 온 데가 없어. 너도 세상 갔다 왔잖아. 그랬더니 나는 갔다 온 데가 교회밖에 없어. 한 게 다 1000원짜리래. 이거 뼈대 있는 얘기야.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살지 말고요. 여러분, 내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살면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12강조가 남았을 때 예수님이 그 12강조리 가운데 많은 것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진 아이에게 줬을까? 그냥 예수님이 입 닦았을까? 어린아이에게 줬겠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안드레를 시켜서 야 이거 좀 저 어린아이에게 그 집에 가난한 것 같은데 좀 갖다 주어라.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여인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이 여인의 행위가 기념이 되게 하라. 항상 기억하고 기념된 삶을 살아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헌신된 삶은 주님이 외면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심으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골에 한 얘기만 할게요. 한 주일학교 교사야. 집안이 가난했어요. 근데 이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뜨고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새엄마가 예수 믿는 걸 그렇게 싫어해. 근데 주일날 별을 베야 되는데 내일은 너 교회 가지 말고 너
우리 논에 벼 베는 일을 참여하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오래전 얘기죠. 알겠어요. 왜냐하면 부모 말에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순종을 하다 보니까 뭘 못하냐면 주일날,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풍이 있어가지고 사모님도 너무 어려우니까 어디로 도망가 버려가지고 아주 어려운 교회였어요. 근데 여기에 나가서 이 주일학교를 가르칠 선생도 없는 거야.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밤중에 혼자 나가서 논에 가서 논에 가서 밤중에 벼를 베는 거야. 주일학교를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벼를 베는 거야. 베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낫으로다 손가락을 친 거야. 그 손가락을 심하게 다쳤어,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걸 싸매어가지고 막 하다가 너무 아프니까, 피가 계속 숙이니까 계속 나오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옆에서 끙끙끙끙 앓고 벼를 못 빼고 막 앓는 소리를 하는데, 그때 마침 그 교회 집사가 지나가다가 어디서 논두렁에서 막 사람 신음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피를 너무 흘려서 이 사람이 혼미한 상태였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보니까 자기 교회 김보연 선생님이야. 그래가지고 왜 자매님 이러고 있냐 했더니, 사실은 내가 2차 저차 해서 내일 주일학교 애들을 못 가르치게 돼서, 그래서 내가 벼를 베야만 가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러다가 다쳤다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다 그 집사님이 싸매어주고 그 마음을 알기에 밤새도록 그 벼를 집사님이 벼준 거야.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해드리고 성경 찬송 올리고 교회를 가라니까 엄마가 소리를 지르면서 교회 가지 말고 벼베라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어젯밤에 나가서 다 벼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논에 가서 보시라고. 그리고 교회를 간 거야.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가보니까 정말 벼땅이 다 베어져 있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 눈에 뭐가 보이냐면 벼땅마다 피가 묻은 게 보이는 거야. 이게 웬 피지? 그리고 교회를 달려가 보니까 딸이 손을 움켜쥐고 애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손 좀 보자. 손 보니까 손이, 이 뼈가 잘라져 가지고 이게 손이 불구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의 뺨을 때리면서, 내가 너 언제 너더러 밤에 가서 벼베라고 그랬냐고. 너 이년아 시집 가야 하려니 손가락이 이게 이렇게 다쳐놨으면 어떻게 불구가 된 손가락을 가지고 이럴 거냐고 팍 때리니까, 아버지, 난 하나님 앞에 배우기를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배웠어. 그런데 하나님의 나에게 준 일도 있잖아.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하나님께 우선 순종해야 되지만 부모님에게도 순종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밤에 가서 이걸 한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딸이 불쌍해가지고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네 엄마가 세상을 일찍 떠나서 네 애비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더니 이제는 너까지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아프게 할 수가 있냐. 그 아버지가 울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 딸이, 아버지 여기 왔으니까 우리 같이 예배드려. 그래가지고 아버지 오고 예배드리다가 오늘 김보현 선생 아버님이 오셨다고 목사님이 환영하는데 일어나더니, 사실은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에서 교회가 눈물바다가 됐답니다. 제가 집회를 갔는데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분이 제가 소개를 해가지고 영락신학을 나오고 사모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희생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가시는 그 길은 눈물 없이 피 없이 못 가는 거야. 내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 기도원 집회 제 시간이 4시간이거든.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신의 삶을 통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하면 아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